이번 주 저희 D6 주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 분야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학교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진리가 한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누려야 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에게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성경의 시작,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사도 요한도 자신의 요한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서의 시작,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가운데 진리, 한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인데, 프로스, 프로젝터, 어디를 향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표현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죠? 구별이 되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점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본문의 시작에서, 서론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과는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의 위격으로 구분되시는 관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서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아침마다 음수통을 버리는데 그 음수통같이 죄로 인해 악취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늘 말씀과 같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본질상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27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형편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죠. 그죠? 하늘보좌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키실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우리와 똑같은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비참을 겪으신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신 것. 죽음과 전혀 관계없으신 분이 장사되신 것.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신 것. 이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나셔서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비천한 형편을 친히 경험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은혜로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맡아야 될 직책으로, 또한 시민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죄가 만연해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과 싸우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다 겪으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러 가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시자마자 당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대신 당해서 그들이 실패한 그 일을 뒤집으시려고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그 40일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떡의 시험, 뭐 성전에서 영광을 보여준 시험, 3번만 시험 당한 것 같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계속 당하신 거예요. 40일간 계속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야 임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구세주라며, 죽기까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권세나 영광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부당한 말을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힘을 쓰고 싶잖아요.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끝까지, 그러한 시험과 싸우는 삶을 끝까지 인내하셨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성육신으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와 타협하려는 그러한 내적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것을 너무나 명백히 아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뜻은 주님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이 다 지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출애굽기 40장 33절에 35절에 보면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하고 성막을 다 짓자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텐트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 거룩한 텐트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 본문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한 방식으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창조주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안에 진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만약에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다 안다면, 우리 마음의 진실을 다 안다면, 내가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죄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다 안다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 생각을 다른 사람이 다 안다면, 내 느낌을 다 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의 진실을 다 안다면 결코 아마 함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사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리, 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함께 거하시러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시지만 은혜로운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이름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분은 은혜와 함께 오신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로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5번이나 이혼한 수가성 여인을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5,000명이 넘는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이죠. 21장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을 저버린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그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